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왕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사회 골짜기에서 소돔왕과 또 살렘왕 멜기세덱이 영접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이 내용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17절에 소돔왕이 제일 먼저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18절에 갑자기 살렘왕 멜기세덱이 등장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 앞에 나옵니다. 살렘이라는 지역의 이름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마 예루살렘 지역의 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과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에 가지고 있는 뜻이 의의 왕이라는 뜻으로 가지면서 또 문장으로서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문장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면서 또 동시에 지극히 큰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왕이면서 또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을 볼 때 우리가 한 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왕이면서 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고 우리가 많이 또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중요하게 보고 싶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대적을 그의 손에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의 고백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승리를 주신 그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축복의 주 내용은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대한 이 축복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이겨서 얻어서 온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 자리에서 멜기세덱에게 나누어 줍니다. 멜기세덱에게 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대의 11조의 원형이 됩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11조의 첫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11조는 이 멜기세덱의 이 축복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이야기한 이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에 대해서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승리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능력이 뛰어나거나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반응을 할 때 그 축복의 반응에 자신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승리에 감사함으로 또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함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11조가 아브라함이 드리는 그 11조와 같은 그 감사와 인정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멜기세덱의 영접은 아브라함의 11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돔 왕이 곧바로 아브라함 앞에 나옵니다.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고 소돔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 소돔 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약간
어색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승리한 사람은 소돔왕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을 볼 때 소돔왕은 도망갔습니다. 그 시딤 골짜기에 역청 구덩이에 빠져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내가 너에게 이 재물은 허락해 줄 테니 사람들은 다시 돌려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시대의 전쟁은 승리한 사람이 그 모든 전리품을 가지게 됩니다. 소돔왕은 패배한 왕으로서 그 재물에 대하여서 어떤 권리도 없는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들도 요구하기도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은 오히려 당당하게 전리품은 너가 당신이 가지고 사람들만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 그것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시로라기 한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맹세까지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이 거절을 하게 된 이유는 나중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선심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말을 듣지 않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리품으로 얻은 것들 중에 아주 작은 것, 시로라기 하나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의 비결, 아브라함의 성공의 비결은 자신의 힘이나 또 주변 권력자들의 어떤 도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앞에 있는 많은 재물들 앞에 현혹되거나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감격, 오직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신 그 감사하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것들, 또 받아야만 하는,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11조와 그 소돔 왕의 재물에 대한 아브라함의 거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와 부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뒤에 그 성공이 내가 이룬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때 그 성공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옆에 붙여주신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과 함께 싸운 자들의 몫을 챙기며 또 그 동역자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의 재물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 많은 재물과 또 큰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은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아브라함과 같은 인정과 그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돔왕의 그 재물을 거절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부요함을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은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그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승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감사로 표현하며 그것을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치로 두지 않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가치로 여기고 또 그 영광을 선택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그 승리를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께서 주심으로 인정함으로 감사의 고백을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재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